오늘은 노동절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쉼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여나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일터의 현장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가 몸담고 있는 그 일터 현장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일터마다 하는 일에 따라 고유한 문화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신앙과 대립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의 일을 하는 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술자리나 유흥이 포함된 접대를 빼놓고 영업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교사, 선생님의 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선 말을 많이 하는, 또 아이들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표현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종교와 가치관은 평등하다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즘 많이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요, 거친 언어가 보통 일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조금 부드럽게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얕보일까 봐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그들과 동일하게 거친 언어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주일이 보통 휴일로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니까 이날은 반드시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영업을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분위기가 쌓여져 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 일터에서의 문화가 아닐까요?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각자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 고유한 문화들이 있을 거고 그 문화들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대립되는 문화들도 꽤나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은 교회에서 찾는 것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는 그곳에서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는 별개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의 아침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는요,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퇴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표정입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오르잖아요. 물론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퇴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기다렸던 시간이 금방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행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어부들에게는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물을 씻는다라는 표현은요 어부들로서는 오늘 모든 일을 마친다라고 하는 마지막 작업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분위기는 신나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실 그렇게 유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죠. 사실 이것도 기적이면 기적이지 않을까요?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물은 비어있고 배도 역시 비어있고요.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종종 있죠. 우리는 매일 아침 그물을 들고 직장이나 일터 혹은 가사 노동의 현장, 학생들이라면 학교로 그 그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거죠. 땀을 흘리고요. 때로는 치사에도 자존심을 굽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빈구물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거나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경제적 위기가 닥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도 아닌데 저 먼 이국 땅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수고와는 별개로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일의 의미,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베드로가 느꼈던 그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허탕을 쳤으니 사실 마음도 몸도 녹초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빨리 집에 가서 잠이라도 자고 오늘 일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날 새로운 일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웬 젊은 랍비 한 사람이 지금 배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조금 띄워달라 요청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등장은 달갑지 않았겠죠. 집에 가야 되는데 웬 랍비가 갑자기 배에 오르더니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은 어찌 보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분명 짜증도 났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배에 오르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었을까? 뱃사람들 보통 거칠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배에 오르고 또 배를 띄워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그냥 그렇게 순순하게 들어주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왜 그 말씀을 또 곧대로 듣고 앉아 있었을까가 솔직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평범한 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요. 그분의 말씀이 마칠 때까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강론을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명령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의 전면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명령은요 시간적으로 부적절한데요. 일반적으로 고기는 밤에 잡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통 어부들이 밤에 새벽 시간에 배를 끌고 나가서 동이 트기 때까지 해가 뜨기 직전까지 열심히 어업을 하고 돌아와서 아침 새벽 시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팔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통 고기를 잡는 시간은요 밤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부적절한데요. 그 당시에 그물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면요 사람의 힘으로 던지고 끌어야 하는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내리면 애초에 회수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물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보통의 어업은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보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사실 장소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권위적으로도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도 맞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출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베테랑 어부라는 거예요. 일터의 전문성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면으로 다 부인하는 거죠.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어부의 모습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짧은 고백 안에는요, 사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그 지금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먼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전문가로서 어떤 모습이었고 또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정말 너무나 그대로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인 내가 밤이 새도록 실패했으니 고기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탄식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 결단하고요, 실제로 그는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죠. 그 결과가 6절에 나오는데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요, 그냥 조금 더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경험을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지 못한 것 가운데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그냥 조금 잡은 것 정도가 아니었죠.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아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배에 가득 채워져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피고자 하는 부분은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소개하는 오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물고기를 가득 잡은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렇게 이적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조금 다른 포인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3절에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그물을 깃고 있고 허탈감 가운데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짧은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베드로가 변화되었으리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먼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귀는요, 주님의 말씀에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이나 즐거움이 없을 수 있죠. 그럴지라도 베드로가 그 허탄한 마음 가운데 잘 들리지 않았었던 처음에 말씀 듣는 시간이었겠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의 심오한 은혜에 빠지게 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선생님이라 고백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당장은 우리의 상황은 최악이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내 감정으로는 전혀 따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놓치거나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러한 변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바꿔보자면 네가 알고 있는 방식 말고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보지 않을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딱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 너가 일하고 있는 그 문화에서 너의 일터에서의 문화는 그래, 그렇구나, 알겠어. 그런데 너의 경험과 지식, 그 문화를 다 좀 내려놓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하는 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터에서 강요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고집하는 방식들이 있죠. 그래도 내가 하는 일터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적어도 이만큼 시간을 쏟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공부하는 학생인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이만큼 해야 되고 지금 잠시 말씀을 듣는 일은 뒤로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알고 있는 그 방식과 그 경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방식과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겠니?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2배의 가득 물고기를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반복대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진 무언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시선은요, 배에 가득 실려있는 고기에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배들의 육지에 대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고기가 정말 배에 2배 가득 채워진 것들,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시선이 머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고기를 배에 가득 잡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이에요. 내 멋대로 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던 모습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야. 너가 그동안은 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순히 베드로를 고기를 많이 잡은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터, 배를 통해서, 그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가 궁극적으로 어떤 인생을,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그 모든 이유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고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그런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지로 여기는 거예요. 일터와 가정과 학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를 이제는 우리가 좀 거스르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성실함과 친절함과 또한 여러 가지 정직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을 씻던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들의 전문성과 상식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말씀 그대로 실천했고요, 그가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각자의 빈 그물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의 방식과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자리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그곳에 주님을 만난 우리가 가면 그곳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일터를 통해 풍성하게 채워가실 거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참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